신앙에도 수술이 필요하다. 신앙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중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시킬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성읍의 주민은 물론이고 가축과 재산까지도 철저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물든 것도 아니고 단지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한 것뿐인데 성읍 거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또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불량배의 악행에 대해서 성읍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공의로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읍 주민들을 우상숭배하도록 이끄는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를 이끌도록 하는 자들에게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읍 주민들이 자신들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자신들을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읍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척결하고 방지해야 할 그러한 의무들이 그 성읍 주민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어떤 이 범죄가 발생했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것은 결국 나도 그 죄악에 참여하는, 즉 공동체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조하고 묵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막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범죄가 더 이상 그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신하고 이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일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직접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표주로 주신 이 권징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이 보존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수술이 반드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 불량배의 선동으로 인해서 성읍 주민 전체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진멸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혹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즉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헌금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성도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이 재정부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조금씩 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당사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도록 그러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일이 과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바른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그 가족 전체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탄이 틈타는 그런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미 그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사단이 틈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떠나게 되면 과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만약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자비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인 수술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지체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여파가 몸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행하는 이런 사랑의 해초리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때리고 더 강하게 이렇게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돈을 주고 자기 애를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들고 또 많은 그러한 이런 숙제를 내주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심한 말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교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이제는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이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징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랑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그것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사생아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범죄자의 이 고백이 있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범죄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 사람을 망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만큼 그 사람을 망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 수술, 즉 절단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마저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 죄악이 더 이상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한 부분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썩어가는 그 몸의 한 부분을 그냥 놓아두고 방관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썩어가는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세균에 감염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을 빼어내버리는 것,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몸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불행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이 절단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의 세균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 전체를 파멸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회 안의 죄악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고 단호하게 건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창궐하고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염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격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 하나 때문에 이 질환 하나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 격리를 하는데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 격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병은 눈에 보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묵인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몸의 질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이 사망을 당하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죄악에 대해서 지체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심하면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그 성읍 전체를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한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묵인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저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러한 죄를 짓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것이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이런 검명과 그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혹 내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범죄가 교회 전체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합당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징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